오늘은 여호와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 엘리온,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엘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온,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힘이 있다, 능하다, 파워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히브리어 뜻은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 높은 것이 어디까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영어로 말하면 the most high, 이런 뜻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온, 여호와 엘리온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북에 있는 이 동맹국이죠, 이 그돌로오멜이라고 하는 그 엘람 왕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맹국에 의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함으로 포로로 그들에게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평소에 길러왔던 318인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 밤을 습격을 해서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빼앗겼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이 재물이라든지 특별히 롯과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거룩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인물이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바로 이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이 엘리온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엘리온 하나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세 번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여호와 엘리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고 높으신 능하신 분으로 표현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의 말과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주권과 통치로 다스리시고 능하신 여호와 엘리온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5장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엘리온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았어요. 자,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높으신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자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엘리온 하나님에 대한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7절 첫 두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뒷배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엘리온의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한 뜻에 대하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목이 너무나 뻣뻣해 있고 목이 굳어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왕들, 세상의 높은 지위와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힘을 삼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저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간절히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너의 축복일지언데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가만히 보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그런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 55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나오죠. 1절에 보십시오. 오호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 알지 못하느냐.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 4절 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론자를 삼았나니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엘로힘 나의 능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온 민족과 온 나라 가운데에 너를 내가 높여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은 엘리온의 하나님으로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온 하나님으로 계시지만은 저들을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의 본질이고 저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힘들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그래서 가장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요. 실은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음란한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그거보다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한 죄예요. 교만한 죄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C.S. 루이스의 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높아져 있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제 스스로도 생각할 때 무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교만의 죄가 하나님과 가장 대적이 되는 죄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 악한 영은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벌을 받은 타락한 교만의 영의 무리들입니다. 이 엘리온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한 무리들이었죠. 엘리온, 하나님이 계시는 높은 보좌를 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대해 도전했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저들을 타락한 영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럼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몇 절을 보게 되면 그 사단의 악한 영들의 그 본질과 그 정체에 대해서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앞에 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엘리온 그 자리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및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악한 영의 정체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높여줄 수가 없어요. 높아지려 했다가 그렇게 추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낮추시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엘리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높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내가 완전히 페이스 다운 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겸손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 능력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앞에, 그 이름 앞에 나는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worthship, 원래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최상급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최상급, 가장 최고의 가치에 가장 비싼, 가장 worth한 거예요. 그래서 worship이 worthship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그런 존재다. 세상의 금과 은과 명예와 모든 것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나의 최고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겸손의 자리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없으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교만한 인생 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말씀 앞에 내가 나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영광의 보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는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라 그래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영광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부터 샥 비치는 어두운 구석이라고 해서는 단 한 군데도 없는 완전히 영광만 있는 곳이, 영광이 충만한 곳인데,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꼴 거룩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죽어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얼마나 자신을 추스리고 딸랑딸랑 벨트를 가지고 나 소리 안 나면 끌어내. 왜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영광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죽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보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사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보좌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자신을 씻기우는 회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어원에서 파생됐냐면은 올라, 히브리어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올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올라가다, 오른다. 외우기 너무 쉽지. 한국말하고 너무 비슷해요. 올라, 예, 오르다, 오른다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이제 쓰이는 거냐면 성전 마당에서, 예, 성전 마당에서 번제물이 막 타잖아요. 번제물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진 양들인데 번제물이 막 타올라서 그 연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서 그것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런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향기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공로로 삼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과 같이 단번에 번제물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름을 붙들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영원한 단번에 번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올라의 스피릿으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바싹 엎드려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엘리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이 겸손의 영으로 올 한 해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흡양하시며 높여주시는 우리 정말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것이 우리 교회 공예배인데 저는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자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이 예배의 옷을 입고 항상 나아가시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과 그 주권을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엘리온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높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과 여러분 4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결론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모세가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에 40년을 통해서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한 영혼 가정사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보면서 경험을 내린 엘리온의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나는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헤아리고 알 수가 없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 그 뜻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가장 그 높으신 거룩한 뜻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모든 일, 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의 믿음은 하늘을 향해 내가 손을 든다. 우리 사랑하는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라는 거예요.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온의 하나님을 내가 높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어근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과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인생은, 이 광야의 삶은요, 광야의 삶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직결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예배적 인생과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인도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겸손케 하기 위한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낮추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거룩한 법들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지성소의 공동체 예배적 삶을 가르쳐 주시며, 그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예배적 삶을 살도록 높여주기 위하여 광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의 저들의 삶을 감옥과 같이 보셨어요. 풀어져야 되는, 나와야 되는. 그래서 이 6월절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저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항상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삶을 어떻게 저들이 해석했냐면은 삶의 터전, 내가 차라리 돌아가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삶의 터전으로 저희들은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광야를 그들은 저들의 정말 중요한 통로로 봤는데 그렇게 보질 않았던 것이죠.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말씀을 통하여 아까 말씀한 지성소와 같은 그런 예배적 공동체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시고 저희들에게 훈련을 하시게 되죠. 광야 삶이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이 광야 학교라 그러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있는 이 광야의 그러한 코스로 하나님은 시험도 하게 하시고 시련도 받게 하시고 다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정으로 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의 장소로 보았고, 마치 그냥 길에 탁 이렇게 매몰려 쫓겨난 그러한 길바닥의 인생으로 보았어요. 정처 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엔들레스한 그러한 길로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높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복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죠.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인가요?
예, 아멘입니다. 이것이 엘리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영의 옷을 입고 나 앞에 엎드려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높이나 보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다 그리스도 앞에 깨어져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살았던 것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 때로는 어렵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험당할 쯤에 항상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길이 보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엘리온의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할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컬티베이트이 되고 좋은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들을 맺게 될 것이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그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 복을, 높여주시는 복을 엘리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끝까지 복종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우리 모든 뉴욕 장로교의 식구들, 자자손손들, 또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사업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